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도 한 절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라니 세 가지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우리의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가는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가루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몽은 이러하니 세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자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가는자는 전직을 회복하니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들고 떡 굽는 가는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 요셉에 관해서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앞에 본문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꿈을 자기도 많이 꾸었고 또 꿈을 꾼 사람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기독교 뉴스 가운데에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중동 지역 특별히 그 시리아, 이라크 이제 그 지역의 그 IS 그냥 자칭 이제 이슬람 국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죽일 때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이제 죽이죠. 참수해서 죽이고 또 집단적으로 매장을 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최근에 그 IS 전사 가운데에 한 사람이 기독교로 회심을 했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하니까 꿈속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자기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올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마치 이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그 이제 IS 군인이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참 기쁜 그러한 소식이고 또 그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10대 시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어느 날 그 꿈을 꾸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꿈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제가 나가던 그 교회의 종탑에 그 십자가죠.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저는 빨가벗은 몸으로 거기에 막 무릎을 떨면서 그 앉아 있는 그 꿈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너무너무 막 두렵고 이제 무섭고 이제 막 그런 그게 들었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반듯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구나.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10대 시절부터 저는 새벽 기도를 나갔다 했잖아요. 구역 예배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물론 우리가 꿈이라는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 무의식 가운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제 꿈속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그것을 의존해서도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혹시 꿈을 꾼다고 했을 때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꿈을 통하여서 이제 계시를 해주고 하거든요.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그 아내를 유혹했다라는 그러한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몇 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이제 입장에서는 전혀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이 감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죽게 될지, 사실 자기 앞날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셉의 탁월한 점은 뭐라고 했죠? 비록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이제 임마누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가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느낌 있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도 현재 여기 서 있지만 앞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당장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드디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타임이 바로 그 타임이라는 거죠.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요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 갑자기 이제 술 맡은 가는장하고 떡 맡은 가는장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상황도 지난주 이야기했다시피 도리어 요셉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제 감옥에서 좀 높은 위치에 올라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갑자기 술 맡은 가는장, 떡 맡은 가는장이 들어오면서 그 두 사람을 다시 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요셉은 또다시 내가 내려가는 건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잘 섬겼습니다. 네, 그렇게 잘 섬기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6절에 그들의 얼굴에 이제 근심이 있는 것이고 물어봤죠. 왜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요셉이 무슨 꿈이냐고, 그걸 나에게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과거에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는 자기 꿈이 뭔지 자기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라는 것만 있었지 정확하게 어떻게 쓴다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해봐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결국 경륜을 무시 못하는구나. 그게 참 17세의 나이 때는 사실 모든 게 좀 허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한 27세, 28세 정도, 10년이 이제 지난 그 기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대해서도 좀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꿈에 대해서도 이제 자기의 해석을 할 때에 옛날에는 어렴풋하게 해석을 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보인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뭐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아직 내가 경험이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좀 더 훈련 받아야 되고 좀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보여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 요셉의 이 꿈을 통해서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 맡은 간원장하고 이제 떡 굽는 간원장의 이제 꿈을 갖다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또 3가지가 있고 또 그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접어내서 포도주를 갖다가 바로 왕에게 드리는 그 꿈이거든요. 그 이제 요셉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3가지는 이제 사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사흘 안에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것처럼 당신은 그 바로 왕을 갖다가 계수해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길몽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그런 이제 해석이죠. 듣는 사람도 얼마나 그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만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마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꿈을 꾸었을 때에 상대편이 거기에 관해서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상대편이 기분 좋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요셉이 지금 딱 그 타이밍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나고 딱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보니까 혹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이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타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이 요셉이 좋은 꿈을 해석을 해주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정말 그 꿈대로 당신이 되었을 때에 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 정말 여기에 끌려올 일은 감옥에 갇힌 일은 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할 때에 타이밍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 사람과 사람이 이게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말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들어보면 맞아. 근데 말해야 하는 그 타이밍을 잘 못 맞춰가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요셉은 아주 적절한 때에 자기의 이 억울한 면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떡 맡은 이제 간원장도 이제 옆에 들어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그 해석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해석이잖아요. 거의 뭐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자기도 좋게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 떡 맡은 간원장도 떡 굽는 간원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강주리가 3개 있었다는 거예요. 3강주리가 있고 그 3개가 하나 둘 3개 이제 머리 위에 있는데 그 맨 위에 있는 그 강주리에 흰
그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거의 동일하게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 그것도 아니라 새 강주리도 사흘이고 그리고 당신의 목이 잘리게 될 것이다. 아주 불길한 그러한 꿈을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는 이 사람에게는 뭔가를 부탁하지 않죠. 요셉이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그러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 주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사실 요셉도 서운한 게 많을 거예요. 아쉬운 게 많을 거예요. 왜냐? 사람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을 보면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참 이상한 동물이에요. 여러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근데 돈을 받은 사람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푼 사랑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자녀는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아무리 그 10개를 잘해줘도 하나 못해주면 그 잘해준 10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못해준 하나를 다 기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술 맡은 가는장도 그런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가는장은 그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2년 동안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사실 그 이 술 맡은 가는장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뭐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기대를 했던 요셉의 입장에서 상대편이 자기를 갖다가 기억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기억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죠. 자기는 감옥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술 맡은 가는장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또 자기에 대해 자책할 수도 있겠죠. 그 2년의 시간, 똑같은 2년을 보내지만 술 맡은 가는장은 행복하게 지냈을 것이고 요셉은 그 2년이 어떻게 보면 참 아주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준 거는 대부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괴로운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 그런 거예요. 그거 기억해 봐야 사실 괴로운 거는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남에게 줬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했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려야 됩니다. 사역이든 헌금이든 또 아니면 나눔이든 여러분 그걸 잊어버려야 일단 여러분들 편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가 언제나 처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처음 시작한다. 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나간다라고 해야 새로운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 나는 지금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 아, 오늘 내가 처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잘못된 게 뭐였어요?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잖아요. 처음 가졌던 그 설레고 두근거리고 하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뜨거움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되는 것이죠. 그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술 맡은 가늠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잘못은 술 맡은 가늠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미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것을 말을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다 때 되면 그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늘 이제 40대 이제 중반 되니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왜 기억을 못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짜고 있고 한참 지나도 보니까 어느 날 쫙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었던 그런 말, 아니면 그때 해주었던 그런 사랑을 이제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이때 참 잊은 듯 했지만 결국 다 때 되면 그것을 기억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남에게 해주었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련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네가 가지를 갖다가 물가에 던지면 그 가지를 거두게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걸 찾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릴 뿐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을 그렇게 감당을 하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끔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꿈을 꾸는 것 중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꿈들이 있다면 좀 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실까, 여러분 그러한 그것을 갖다 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련 두지 마라. 절대로 과거의 것은 그냥 과거의 것으로 묻어버려야지 자꾸 그 과거에 미련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그 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할게요.